하이델베르그 요령문답 3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96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하나님을 형상으로 절대 나타내지 않을 것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것과 다르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제97문답 질문. 그러면 형상은 전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형식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화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98문답 질문. 일반 성도들에게 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형상들이 교회에 허용될 수 없습니까? 답.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말 못하는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로 하시고자 합니다. 이 계명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계명 소개한 내용 간단하게 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 만들지 말면서 그 다음에 부연해서 강조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난 내 거를 내 거라고 한다는 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계명을 그 하는 말씀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천대까지 복내는데 반대로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내 규례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건 어떤 만들어진 모든 상은 다 우상이 될 것처럼. 근데 흥미로운 건요. 성경에 그 계명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더라는 것.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 쯤에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뚜껑이 되는 게 이제 속죄소죠. 그 위에 천사 둘을 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사 둘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한 천사는 이쪽 끝, 한 천사는 저쪽 끝에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황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 둘의 형상은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형상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실로 꽈가지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를 놓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룹은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보면 출애굽기 25장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막에서 사용되는 촛대를 만드는데 살구꽃 형상, 살구꽃 꽃받침, 살구꽃의 그 형상에 빗대어서 그 촛대를 만들게 하는 정황이 성경에서 하나님 통해서 명령이 되어진 것을 출애굽기 25장 간단하게 보았고요. 그룹뿐만 아니라 살구꽃, 나무, 꽃받침 그것도 형상으로 만들도록 그 더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사용된 기물을 그런 형상을 담은 것으로 만들 최소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계명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 더 보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시는 방법으로 독이 이제 있는 뱀을 사용해서 백성들 치십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모세에게 그 뱀 모양으로 생긴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본 자가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정황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보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 계명을 이해하면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으라고 해서 그것을 본 백성들이 살도록 한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한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처럼 보여지는, 적어도 사실은 오늘 두 번째 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 여호와의 특별한 축제날을 만들고 그들이 임의로 만든 금송아지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 앞에 제사를 하는 그런 이런 종교적 예식을, 종교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한다고, 그 여호와의 축제를 우리가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임의로 만든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우상 숭배로, 이걸 금하는 계명이 사실은 이 계명이죠. 우상 숭배.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게 표현이 하나는 다른 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상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 같은 경우인데요. 하나님을 임의로 이해해서 만들어낸 상을 다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자신들이 생각했던 가장 유력한 존재 소입니다.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했으면 더더욱이나 이집트를 신의 형상으로 이제 소를 신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빚어내는 거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이 모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을 건져내서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제사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실 그게 여호와가 아닌 거죠. 이게 우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임의의 것을 만들어 섬기고 그게 이계명에서 금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동일한 사건이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다시 발생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호와라고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신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이제 빚어내는 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력,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동성, 힘, 능력, 권위 이런 걸 담아내는 소의 모습, 그걸 소를 비대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여호와라고 만들어내면서 소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안타까운 경우죠. 안타까운 경우는 그게 분명히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다라는. 실제로 10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만 봤어요.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은으로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면서 형상을 본 적이 없는데 토단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쌓으라고요. 어떻게 쌓을 수가 있느냐?
차라리 은으로나 금으로나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의 산 이미지라든지 또는 우레소리와 천둥과 번개로 임하신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든지 그런 걸 차라리 만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을 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토단을 하나님 향해 쌓아요. 어떻게 하나님 향해 쌓을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쌓는 게 하나님 향한 거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존중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신앙이고, 절대 임의로 편의를 위해서 또는 이해를 쫓아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 신령한 것, 거룩한 것, 높고 위대한 것을 쫓아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건 절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금하는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만든 이 건축물 따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이 장소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건물도 그 땅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움을 담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해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죠. 사람이 이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하나님께 다 다룰 수가 없고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향하는 길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나님 섬긴다 할 때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섬긴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해죠. 그걸 규정하신 것이 뭐냐? 이 계명이 첫 번째, 다른 신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신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 어떤 다른 예배 대상, 기도 대상 없다는, 복의 근원이 된 대상 없다라는 것. 첫 번째 계명 규정하셨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 따라하는 것이야. 네가 이해하는, 네가 경험한 어떤 너의 경험에 유력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유력한 것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향하는 거다. 몇 가지 성경 말씀 좀 더 보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향해서 순전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향하는 것이, 하나님 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건이 베레스우사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끌고 나오는데 새 수레에 담겨 있어요. 새로 만든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다윗이 악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존중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정성이 모자랐다고, 정성이 모자랐나요? 의도가 불순했다고. 의도도 불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는, 그게 다윗의 염원이 사실 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감히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느냐? 새 수레가 문제냐? 새 수레가 문제가 아니죠. 악기들을 연주한 것이 문제냐? 악기들을 연주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임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임의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통치하고 있는 중심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지침을 따라서 실제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죠. 그때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물론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임의로 지어놓은 천막에 갖다 모시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의로 지은 장막에 언약궤만 달랑 갖다 놓는, 그것 또한 불법을 행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받는다, 선한 의도, 그거 좀 항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베레소스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 틀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로, 네가 임의의 정성을 다하고 네가 임의의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이 사건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뭔가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감흥이 있을 수 있죠. 느낌, 실제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감격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에 나름의 임의로 불을,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름의 의미로 어떤 종교적인 감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황으로 보여주고, 그 일의 배경에는 술에 취했던 그런 정황들도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불법이었어요. 다른 불로 분향하는 거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죠. 무슨 일이 발생?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는 거. 어떤 종교적 감흥을 추구하는 거, 뭔가 느낌이 있었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다라는 거. 미신적인 고안, 그것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정황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독이 든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똑같은 뱀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백성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렇게 치유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승이 되고 어떤 미신적인 공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전히 치유하실 것처럼 아니죠. 그때만 그렇게 하시죠. 명령대로 하시죠.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일을 미신적인 고안으로, 마치 그게 이제 지금도 치유의 힘이 될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던 히스기야 때까지 이를 때까지 그 뱀을 부수지 않고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정황이 히스기야 때,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의 연장선에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성전을 만들 때도 이걸로는 사실은 성막이 존재하고 있어, 성전이라는 걸 만든 게 불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 앞서서 성막처럼 이 성전 또한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여겨달라고. 그런데 민수기 광야에서 놋뱀 만들고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언급도 없는 그 놋뱀을 여전히 치유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백성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이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이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르라는 것도,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또 이것이 옛적에는 부흥을 하는 방법이었으면, 쉽게 말해 부흥하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따라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향한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수련회 같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악기, 어떤 곡도 될 수 있고, 예전에 100년 전에 이 곡이 소공을 했는데 이 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00년 전에 임하셨으니까 100년 후에도 이 곡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고요. 물론 이 가운데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는 게 아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향할 때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 향하는 길이 되고요. 말씀 따라 하나님 향할 토단을 쌓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할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향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계명에서 규정하는 바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향하는 게 아니죠. 금송아지 여호와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절대 여호와가 될 수 없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여기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의도도 충분하지 않고 감동도 충분하지 않고 어떤 미신적인 경험이나 고안들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아울러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왜 그럼 저렇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기쁘게 여겨지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한 것 같고 느껴지거든요. 절대 아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 기쁨 위해 사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게 제사도 그런 측면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찬양도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그 순종의 연장선에서 존재를 하는 거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라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거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라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하는 것 같다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향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하신 건 널 보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나를 빗대어서 어떤 은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그러나 나에게 토단을 쌓아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향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다른 신 섬기는 거 없다 1번.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섬길 때 오직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향하고, 오직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두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게 표현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거 말고는 그 어떤 하나님을 빗대어 만들어내는 형상이라든지 또는 이미지가 문제시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인물 같은 거 또는 이야기 같은 거는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러죠?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거가 교육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왕왕 사용을 하는데, 지도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최대한 하나님 예수님 관련된 형상들은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요, 그게 말씀을 볼 때도 일종의 어떤 컨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컨셉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과 친하고 그것이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진짜 그 학생들을 돕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미판을,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영화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보다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사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까 문답에도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목양하고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결국 본래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존중하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양의 방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마지막 문답에서 설명했던 바인데요. 간단하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 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셔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인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 경험, 그런 전래되는 이야기,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알아라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이 말씀을 확인하는 부가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메인이 아니죠. 실제로 말씀 따라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안다라고 한다면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자기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한 것,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것, 그렇게 하나님 향하는 게 하나님 향하는 길이 되는 것. 실제 그게 성경에서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이란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가 고백하는 그 소망은 어떤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 향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나 경험에 또는 자기 마음 편한 것에 부합하고 있는 거면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보일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다다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감격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도전이 되죠. 나의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이게 길이다라고 해서 그것 따라 겸손하게 갑니다라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 벗었고, 또 새롭게 무장해야 될 것도 배워내야 될 것도 배워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실제적인 걸음들 만들어가는, 선택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